저기 불이 들어와야 되거든.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인사하고 또 질문 받고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오신 선생님들에게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들인데, 오늘은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학문인지, 그죠? 어떤 학문인지, 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제가 좀, 학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 다가 최소한의 한 1년이 지나신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좀 더 넓게 역이란, 그죠? 주역, 역이란,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명리학의 어떤 근원지부터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역서예요. 역경, 주역에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역이라는 글자가, 그죠? 이게 앞에서 주역이죠. 요걸 탁 떼내고 나면 요거 경수죠. 이 역이라는 글자는 이거예요. 해와 달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이게. 해와 달이 합쳐진, 이 해와 달이 합쳐졌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해와 달이 낮과 밤이 계속 바뀌더라. 변한다는 거죠. 변한 거. 이 여기 변한다는 거거든요. 이 여기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따지고 보면 이 춘추 전국 시대 때인 거죠. 시대적으로 중국 역사적 것으로 올라가면은, 또 이전에 올라가면, 또 이전에 올라가면 중국의 선사 시대가 나오죠. 한나라, 은나라, 하은주 이래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가 하도와 낙서라는 얘기들이 나오죠. 하도 낙서. 저기서 제가 지난번에 하도 낙서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명리학을 몇 년 공부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쪽에는 기초학 과정하고 중급하고 따로 봤거든요. 수강생들을. 그래서 제가 수업은 같이 해버립니다. 제 마음대로. 사무실 통보는 했지만 같이 해버렸는데, 2년 중급에 들어서 2년 전에 하셨다는데 하은주 얘기를 처음 들었었대. 하은주가 아니다. 하도 낙서 얘기를 처음 들었었대요. 그게 잘 없었는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리니까, 그래,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기회가 되면은,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그게 이제 이 하도 낙서는 얘기들도 명리학의 근거적인 그런 학문입니다. 문명의 그 어떤 발생제예요. 발생 근원이거든요. 그게 이제 하도 낙서라는 얘기는, 그게 우리가 이제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음양 오행의 상생상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생상극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상생도는 하도라고 했고, 그다음 상극도는 낙수라 했는데 낙서로 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도라는 이야기와 낙서라는 얘기가 요게 이제 도서관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문명의 가장 근원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습니까? 역의 발생지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주나라 때 와서 공자가 그 주역을 완성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책의 이 역경에 또 주역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론을 못 합니다. 잘못됐니, 잘됐니 이런 얘기 아무도 못 해요. 이 책을 공부하면은 가장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점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요즘 주역 점학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주역 점학은 아니에요. 이걸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그죠? 그렇다면 공자는 어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점쳤어요. 주역으로. 그 점자입니까? 학자죠, 학자. 맹자, 순자, 그 후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때가 이제 바로 이제 이 제자백가 시대 이래갖고 춘추전국시대 잘 아시지만은 그 유가들의 발생지죠. 유가들.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 역의 발생지다 이 말이에요. 이 따지고 보면
우리 명리학의 근원지다 이 말입니다. 근원지 같은 이제 역이니까 그죠? 그 근원지가 여기서 발생돼서 이게 잠시 다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이게 싹 이 제가 지우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중국의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졌다가 언제 중국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가 또 역사가 이제 뭐 진나라 통일돼 갖고 다시 또 한나라 전부 기원전 기원 후로 이제 한 대로 넘어가고 가잖아요. 송당대까지 넘어가죠. 당대. 그 당나라 때가 이제 가장 사실 이 제자 백가들 중에서도 이제 유가들이 이제 유학자, 그죠? 유가들이 또 도가 또는 불교들이 이제 굉장히 성행합니다. 발전하는 거죠. 그 발전하는 데 있어 갖고 특히 이제 이 발전하는 게 이제 불교가 당나라 때 굉장히 발전합니다. 불교가 이제 어떤 식으로 불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는데 감히 제가 이런 얘기 뭐 저는 불교 공부 따로 한 적도 없습니다. 명리학의 역사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때 이런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이 학문들이 굉장히 성행하면서 우리 유가가 굉장히 자극을 받아가지고 유가 다시 재정립이 되고 이제 이래 된 건데 그때는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죠? 손오공 얘기도 그때 나온 거예요. 손오공 얘기도 그때 나오고 또 그다음에 뭐 누구 그 조계종의 이제 그는 해능 스님 그죠? 해능 스님 호가 이제 조계.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게 다 정립이 되면서 이 중국 당나라 때 불교가 또는 도교가 굉장히 성행하는데 자극을 받은 거죠. 아까 이 일 다 없어졌던 유가들이 학자들이 전부 그 당시에 뭐 분서갱류인지 뭐 이래가지고 학자들 전부 다 죽여버리고 책 다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유가들이 말살된 거예요. 그럴 때 당나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교 그다음에 그죠? 이제 그러한 이제 학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발전되면서 우리 이제 이 유가들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때에 이제 다시 이제 이 유가들이 대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이제 대도가 되냐면 이게 이제 우리 명리학이 딱 어떻게 보면 가장 학문적 근거다. 저는 이제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주역에서 나온 얘기는 아까 제가 변하는 원리를 이야기한다 했죠. 낮과 밤에 변한다. 그걸 기호를 뭐라 갖다 음양으로 갖다 붙였습니다. 주역에서는. 주역에 다시 이야기하면 기호를 갖다 붙이면 아까 한자를 낮과 밤 했죠. 붙이면 양과 음이에요. 기호를. 그럼 또 여기 어떻게 변한다? 여기 양과 음에서 이 기호를 주역에서는 이렇게 표시하지만은 자 해볼게요. 양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도 갈라지고 또 여기서도 또 양과 갈라지는데 주역에서는 양은 이렇게 표현했고 음은 갈라진 걸로 표현하고 요것도 양은 이렇게 음은 갈라진 거 요것도 양은 요 짝대기 하나 음은 요래고 요게 변한 거죠. 이전에는 그러면 이전에는 일월이 같이 있었죠.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이제 명리학 학문적으로는 어떡합니까? 무극이 태극이라 하거든요. 무극이 태극이라. 무극은 무극이고 태극은 태극이죠. 무극이 극한의 태극이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음양이들. 자 다시 이야기하면 처녀적 자궁안은 깨끗하죠. 그럼 그 자궁 그냥 그 상태 거기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환경에서 어떤 양의 극이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태아가 만들어진 거 그게 아들이냐 딸이냐 이게 음양적 논리죠. 이렇게 주역에서는 이렇게 변한다. 그럼 또 어떻게 변합니까? 여기에서 또다시 양과 그죠? 아니지.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변했다가 또 양과 그죠? 또 다르지. 아니지. 여기서 요 상태이고 여기서 또다시 변하는 거죠. 여기에서 요래 변화지면 또다시 양과 음으로 변한 거죠. 어떻게 여기서는 양이었잖아. 또 양과 음양으로 변한 거죠.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양과 음으로 또 변하죠. 본래 상태에서 양과 음으로, 또 요 본래의 상태에서 양과 음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이 본래의 상태에서 양과 음양과, 다시 이야기하면 주역에서 하는 얘기는 음양이 계속 변한다라. 음양으로 계속 변화해 나가더라. 그래서 변화하는 게 음양으로 변해서 음양이 다시 하나 둘 셋 네 개 사상으로 변하고, 주역에서 한 얘기입니다. 또 사상이 8개로 변하고 이 64개 계속 이렇게 음양으로만 변화해 나가더라. 이게 주역에서 한 역경의 음양의 우주론입니다. 우주론은 음양론이라는 거죠. 음양 쪽으로 변화해 나가더라. 우리가 이야기하면 낮과 밤으로 변하더라.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 해와 달이죠. 이거 그죠? 이렇게 변화해 나가더라라는 걸 얘기했는데, 이게 중간에 없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제자백가들 중에서의 어떤 다시 당나라 때에 이제 그 학파들이 이제 굉장히 발전하면서 자극받았는 게 우리 유가들이란 얘기죠. 우리 유가가 아니라 이제 이 학파들이 이제 다시 자극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제 굉장히 대두되노 하니까 우주론을 다시 끄잡내는 거죠. 우주론을. 그럼 여기서 우주론을 어떻게 이야기하노? 우주론은 리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우주론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리기 우주론은 이원론이라 하는 거죠. 리기론이라. 이치와 기. 리는 하늘의 것이고 기는 만물의 것이다. 만물의 것이다. 리기론으로. 그 리와 기. 자, 그럼 또 여기서 두 가지예요. 또 하나는 우주론을 리기론으로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성적 리. 성적 리. 요거는 성리학이라고 하죠. 리기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요거는 우주론을 리기론으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 만물에는 기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 인간들한테는 요 본성에 하늘의 이치가 있다. 그걸 성적리. 이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아시잖아. 성리학. 요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명리학의 우주론입니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하나도 안 다릅니다. 자, 여기 볼게요. 리기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모든 만물은 누가 주관한다? 하늘이 주관한다는 거거든요. 하늘이 주관한다. 그러면 모든 만물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그 나름대로 자기 기가 다 있다라는 거죠. 나무는 나무의 나름의 기가 있고, 강아지는 강아지의 자기 본성의 어떤 기가 있고, 사람은 사람의 기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주관한다? 주관자는 하늘이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늘이 주관한다. 우리 그러잖아. 죽고 사는 건 하늘에 있다. 우리 쉽게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기 있는 거죠. 이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아마 말씀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가장 우주와 닮았다라고 하잖아요.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표현인가 하면, 리라는 것은 우주의 하늘의 어떤 근본 철학적으로 보면 이치인 거죠. 보이지 않는 어떤 이치인 것인데, 그죠? 그게 어떤 형이상학적이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 그게 우리 사람들한테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머리인 거죠. 두뇌, 생각. 그 부분과 같고, 기라는 것은 몸과 같다는 거죠. 우리 만물에 해당되는. 그럼 누가 주관합니까? 하늘이 주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우주론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 한 가지로는 우리 인간들은 성적리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들의 요 성이란 게 요 앞에 요 마음심자예요. 그죠? 마음심자를 세워놓은 거예요. 요걸 눕혀놓으면 마음심이 되는 거고,
세우는 요 성에 이거 뭡니까? 상생상극할 때 날생자예요. 그죠? 그죠? 그리고 마음에 생기나는 그 본성에 하늘의 이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명리학을 하는 어떤 근원인 거죠. 그죠? 하늘의 근원. 우리가 잠시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허상에 있는 게 이게 뭘까요? 우리 여기서 이야기해 보면 성정리에서 이야기해 보면 성리학적 논리에서 이야기한다면은 리에 속하는 거죠. 그죠? 형이상학적인 리에 속하는 거죠. 이게 마음이 날생자잖아. 낳는 생겨나는 그 본성에 이치가 하늘의 이치가 있다. 하늘의 이치가 인간들한테는 어디에 있노? 이거거든요. 만물에는 그 기운이 있기는 그 각각이 그 기에 하늘의 이치가 있다. 그럼 우리 인간들은 그럼 그 이치가 어디에 있노? 마음이 생기는 그 본성에 하늘의 이치가 있다는 거. 자, 그럼 어떻게 아까 우주 저기서는 주역에서 하는 얘기는 뭐였습니까? 음양적 논리가 뭐냐면 음양적으로 변화한다. 음이 양으로 변하고 양이 음으로 계속 변화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각각이 저는 박규성이 나름의 본성을 갖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 나름의 다 본성을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만들어지는 그 본성에 하늘의 이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시 이야기하면 내 어떤 본질적인 네 성질에 네 본질적인 어떤 내한테에서 내 나름대로 특화된 그것에서 하늘의 이치가 니를 주관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자, 이게 이제 주역에서 한 얘기는 어떤 얘기고 하면 천수상하고 지수형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좀 글이 좀 될려나 모르겠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처음 들으신 선생님한테 좀 있어비고로 그죠? 그죠? 우리가 천수상 드리울 숫자 그죠? 드리울 숫자예요. 요 하늘에 상을 드리우고 하늘에서 상을 드리우고 그 다음에 받을 숫자 지수형 땅에서는 요 상을 받아서 형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기 뭡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모든 인간과 더불어서 모든 만물은 하늘에 이치가 있다. 그 주관자가 하늘의 이치다 이 말이잖아요. 하늘의 이치. 네가 죽고 사는 본성은 하늘에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변합니까? 여기서 주역에서 한 얘기는 하늘의 어떤 기운이 드리움으로 인해서 땅에서는 그 기운을 받아서 형체를 만들어내더라. 쉽게 우리가 지금 자연에서 보면 여름에 하늘에서 태양이 들이우니까 어떠해요? 땅에서는 만물 자연에서는 어떻습니까?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걸 명리학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서로 상생하잖아요. 여기 한자로 표현하니까 한문으로 표현하니까 천수상 지수형으로 여기 자연이 변화하는 걸 이야기. 우주론에서 자연이 그래 우주 변화 원리를 이야기한 거죠. 우주 변화 원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수상 지수형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 우리 명리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천지간에 그죠? 천지간에 그 다시 명리학적 용어는 어떻습니까? 천간지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천지간에 상호 작용이 아니라 상생상극하면서 이 표현하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입니다. 억수로 있으면 얘기하잖아. 우리 명리는 어떻습니까? 천간지지가 상생상극하고 참 없어비잖아 솔직히요. 주역에서는 이래 있어비잖아요. 진짜로. 그죠? 앞으로 이제 이런 표현 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청간과 지지가 우리가 그걸 또 다시 이야기하면 청간은 양으로 표시하고 지지는 음으로 표현하는데 그 음양이 그것 좀 이제 명리학적으로 좀 더 다르게 하면 음양이 상생상극하고 이거거든요. 상생상극하면서 변화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 결국은 명리학에서 음양오행 상생상극론은 뭐다? 변화하는 자연의 이 변화하는 원리를 그렇게 명리학적으로 기호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음양오행 상생상극론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주 변화 원리를 이해하면 거기다 기호를 갖다 붙여놓으면 다 되니까. 그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으로 다시 이야기하는 우주 변화 원리를 명리학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따지고 보면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가장 명리학의 학문적 근거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다시 이야기하면 명리학의 학문적 근거는 여기에 있지만은 중국 송나라 때요 여기에 있지만은 주자학에서 나온 논리입니다. 이게 논리지만 이미 아시겠지만은 근데 이 학문이에요. 이게 변화 우리 인간들의 본성에 하늘의 이치가 있다는 건데 여기 이게 이 우주론을 아까 말씀드린 리기론으로 그죠? 우리 인간들의 본성은 성적리로서 이게 이제 변화해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걸 이제 학문적 근거가 여기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변화하는 게 주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죠? 여기서 하는 거는 리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이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무가 자라납니다. 나무가 어떤 생명이 탄생하기 전부터 해서 뭔가 씨앗에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자라나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냥 깜깜한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한 가운데 있으면은 깜깜한 땅 속에만 있든지 이래 있으면 그 생명이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적당한 환경과 온도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우리가 볼게요. 어느 하나의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 이 씨앗이 자라려고 하면, 그죠? 우리가 자라려고 하면 한겨울에 요게 덜렁 있으면은 요 씨앗이 싹을 피우겠습니까? 절대 못 피우죠. 절대 못 피우죠. 이 생명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겨울에. 어떻게 계속 한겨울만 있으면 자연이 변화하지 않고 한겨울 상태로만 있다고 치면 야는 못 살아나죠. 죽은 거죠. 정지된 상태로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태양이 팍 웃으면서 햇빛이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빛을 착 쬐면은 야는 살방살방 살아납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방금 이야기하는 이스미에게 이야기하는 천수상지수 형인 상태죠. 그죠? 여기 자연이 변화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연이 변화한 상태. 또 어떻습니까? 여기서 햇빛만 쨍쨍 쬐니까 어떨까요? 이게 못 마를 거 아닙니까? 비가 또 부슬 내려주면 어떨까요? 그 자양분을 머금고 쑥쑥 자랍니다. 봄에 한번 보세요. 온도가 언제부터 싹이 피우게 되냐 하면 동지가 지나고 입춘이 지나고 나면 입춘에 이미 공부한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땅 속에 하늘의 기운에서 병화라는 따뜻한 온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들은 선생님들 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덜 가시겠지만 인이라는 글자 속에 입춘에 있는 인이라는 글자 속에 지장간이라고 잠깐 이야기했죠. 거기 땅 속에 하늘의 기운을 갖고 있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글자가 보면 따뜻한 온도가 있습니다. 병화. 그때 우리 산에 가보세요. 땅은 얼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밟으면 푹푹 떨어. 잘못하면 다쳐요. 사고 많이 납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의 기운이 이미 온기가 땅 속에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씨앗들이 새싹을 피우기에 좋은 조건을 환경을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동이 되면서 온기가 천지가 따뜻해지니까 새싹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봄비가 싹 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잡초가 푹 자라봅니다. 해가.
봄에 산소화가 벌쩍 해놔도 비 한 맞으면 푹 자라버립니다. 자연분은 뭐. 이게 자연이 변화하는 원리예요. 이게. 만약에 비가 계속 안 와. 그럼 이게 어떨까요? 새싹을 피우고 계속 성장하고자 하는 태양의 빛에 의해서 천수상한의 지수형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함이 어서서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잘 성장하고 막 나가겠죠. 태양을 빛을 따라서.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부족한 자양분 때문에 그 자양분은 우리 명리학적으로는 기호를 수라고 갖다 붙였습니다. 태양은 뭐라고 갖다 붙였을까요? 화라고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까 주역에서 음양을 이야기했죠. 자, 요거는 기호를 우리가 양이라고, 요거는 기호를 음이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변합니까? 음양적 변화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는 아까 주역에서 천수상치수형, 주역에서 어떻게 변한다 해서 음양이 변한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리기에서는 본인의 지가 자라, 나무는 어떻습니까? 생명은 어떻습니까? 태어나고자 함, 그죠? 태어나서 성장하고자 함의 어떤 본질적인 그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있는데 환경이 안 만들어졌을 뿐인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 어떻습니까? 아차, 이제 뛰어나가야지. 100m 출발선에 딱 있는 놈한테 총 쏜 거나 마찬가지죠. 뛰어나가라고.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성장, 무한 성장, 앞만 보고 질주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걸 뛰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갈증 날 거 아니에요. 그 갈증이 자양분인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만약에 자양분이 계속 고갈된 상태로 없다라면, 그 명리학적으로 수라합니다.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막, 진짜 천지가 녹색으로 막 성장하고 막 만물이 잘 자라는 거지만 어떻습니까? 그 속으로는 또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외화내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래 못 가겠죠. 오래 못 갈 거 아닙니까? 내가 뭐 뛸 힘이 없는데 에너지가 고갈됐는데 그게 명리학적으로는 수를 말한다. 자, 좀 더 이제 나가서 이야기하면 명리학적으로 사주팔자론을 이야기하면 내 팔자를 열어보니까 전부 호, 화, 목, 화밖에 없더라. 이 수란 이런 게 없더라. 그럼 어떨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외화 내곤한 명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장기 질주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 자양분인 에너지 수라는 게 필요한 거죠. 요게 지금 제가 뭘 이야기했습니까? 사주팔자를 얘기했습니까? 자연이 변하는 원리를 이야기한 거죠. 자연이 변화하는 가운데서 이 뭔가 하나 생명체가 올바르게 성장하면서 변화해 나가고자 하면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어디서 사주팔자로만 가지고 내가 이야기한 겁니까? 자연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그 명리학이란 학문적 근거는 이런 곳에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명리학은 우주 변화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잘 그걸 이해함으로 인해서 보니까 어떻다? 사주팔자를 잘 볼 수 있게 하더라. 그 각 개인의 사주팔자란 각 개개인의 바코드란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백화점에 어떤 바코드 있잖아, 바코드. 그 상품 하나하나에 붙어있는. 내 각각 우리 개개인의 그 사주팔자 8글자가 그 뜻하는 바는 바로 그 각각 개개인의 바코드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명리학을 공부를 하면 그 명자는 목숨 명자예요. 목숨 명자에 이 이치리자가 붙습니다. 그럼 목숨이 있는 곳에는 이치가 있다. 아까 이게 리기로가 같은 맥락이잖아요. 명리라는 얘기가. 그래서 결국은 명리학은 이학이다. 명리학 박사는 이학 박사다. 우주 변화 원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학 박사 이 리자 그런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명리학은 학문적 가치가 충분히 있니 없니 믿니 안 믿니가 아니고 이런 학문적 어떤 근거 있는 그런 학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문을 잘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은 그 사주팔자를 푸는데 자 이런 건 아까 기호일 뿐이에요.
화수라는 것은 명리학적 기호입니다. 여러분 명리 오행이라는 기호가 붙습니다. 아직까지 세 개가 더 있겠죠. 지금 화, 수 두 개를 냈으니까 이 대표적인 글자거든요. 양과 음을 뜻하는데 그 이것들이 이제 변화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야들을 이 기호들이 형상화시킵니다. 우리가 아까 태양을 빛이라 화라 했고 자양분을 수라 했고 또 오행이라 해서 아직 세 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다 각각 이제 물상화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각각의 개인의 바코드를 열어봅니다. 열어서 보면은 거의 나오죠. 열어서 보면 이제 오행으로 니는 뭐가 몇 개가 있고 뭐가 몇 개가 있고 이렇게 딱 나타납니다. 어떤 에너지가 강하고 어떤 에너지가 부족하고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은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장단점이 대반 드러나요. 나도 모르는 나한테 장점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나도 굉장히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걸 꾸준히 가보니까 그게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내가 좋아하는 거 가보니까 진짜 융단길이고 좋은 꽃길이더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로 각각의 바코드를 보고 이 사람은 어떤 길로 가야 그게 꽃길인지 그걸 이제 우리 5가지 오행 중에 한두 개로 정해집니다. 이게 인문 명리학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나가야 될 방향성이 정해진 거죠. 그 인문학이란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게 도움이 될 그런 학문 아니에요. 그래 각각 개개인의 학문이라면 어떻습니까? 아주 대길이잖아요. 그만한 학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한 학문.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리학을 조금 더 명리학으로서만 공부한다 하면 사실 참 재미도 없고 꼬리타분하고 참 그래요. 근데 제가 너무 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린지는 모르겠으나 우주 변화 원리를 이런 원리를 가장 근본으로 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 저는 최대한 좀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전달해 드릴 텐데 자꾸 음양오행론 이거보다는 이 원리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호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에다가 그냥 나중에 오행을 다 갖다 붙입니다. 이거 이래서 화, 이거 이래서 수, 또 목, 또 있을 것도 목도 있고 또 토도 있고 또 있어요. 그죠? 금도 있고. 그런데 왜 이걸 목이라 하고 왜 토라 하고 왜 금이라 하는지 지금 화하고 수는 조금은 이해되잖아요. 왜 화라 하고 왜 수라 하는지. 그죠? 이렇게 이제 우주 변화하는 이 원리의 과정을 오행의 기호로 갖다 붙여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제 제가 명리학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이제 음양적으로 계속 변화해 나간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프린트물 드리는 그 2번째 장 제일 밑에 보면 인간은 하늘이 준 리의 기품과 그죠? 땅에 준 형상들 모두 다 갖춘 그죠? 이중적 존재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오늘은 우주 변화 명리학이 그 학문적 근거가 어디서 있었는지, 그죠? 우리가 지금 명리학을 공부하는 그 본질이 이제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기초 과정에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만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알아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